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성경 342면입니다. 신약 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늘 설교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봐야 하는 시대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신약 성경 342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앞이 참 어떻게 되나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원이 개원됐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이제 앞으로 법 조문에 남성과 여성을 딱 지칭하는 단어들은 일단 법 조문에서 쓰지 않는 것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아직 통과는 제가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장인, 장모, 뭐 아들, 딸 이런 단어는 이제 법 조문에서 싹 빼는 작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 이제 하원 개원 예배를 드릴 때 뭐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개원 예배를 드릴 때 감리교 목사님이 하원 의원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기도 내용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다 싶어서 쭉 다 들으셨을 거고 있으면 혹시. 근데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유일신 브라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상하원이 미국 상하원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유일신, 브라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앙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아멘 있잖아요. 아멘 할 때 뒤에 아 다음에 맨이 이게 남자를 가르치는 거라고 이 사람이 아멘이라고 안 합니다. 보시면 압니다. A man and a woman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거는 어떻게 가슴을 쳐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책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부르짖어야 되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들은 아주 극좌로가 있잖아요.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를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를 원하지 가정이 중심으로 굴러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건전한 신앙 단체가 앞서서 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정을 하고 공산 사회가 되는 것만을 놓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수일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뒤에서 막 이렇게 모략, 공작 이런 걸 하고 다수가 되면은 법을 바꾸는 작업부터 갑니다. 우리 동성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 미국이라서 자유국가라서 민주주의를 천만에 사회주의라는 거는요, 제가 공산주의로 간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로 대척점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로 막 집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제가 교회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불러주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거 이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오늘 동사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들로 11절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잘 보시고요. 혹시 마크가 있으면 마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별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단어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목회 현장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이 몸도 약하고 성격도 조금 연약한 것 같아요.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지금부터 동사만 일단 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해요? 좇으며. 너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게 있고 좇을 게 있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우라. 싸울 싸움이 있고 영생을 어떻게 해요? 취하라. 이 취하라는 단어는 꼭 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싸우는데도 꼭 쥐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이 영생을 취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증거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하는 건데, 오늘 요 12절 뒷부분은 많은 누구 앞에서요? 증인 앞에서. 우리가 증인 앞에서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이 이때는 세례받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세례를 받을 때, 1세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때를 잘 기억하면서 영생을 붙들고 피할 거 피하고 쫓아갈 거 쫓아가고 싸울 거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11절로 올라옵니다. 제가 표를 해달라는 것은 이 네 동사입니다. 피하고 좇으며 싸우고 어떻게 해요? 취하라. 저랑 따라 하실래요? 피하고 좇으며 싸우고 취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보시면 돼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게 있습니다. 뭐를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3절부터 쭉 나옵니다. 3절부터.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겁니다. 그 피하라는 내용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제 피할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저는 뭐하여? 교만하여. 이제 교만하여지면은 나타나는 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변론, 언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손에 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죽을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 살면서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교만이 가슴을 딱 차면은 뭐 합니까? 변론과 언쟁에다가 막 시간을 쓰면서 거기 나가는 겁니다. 변론과 언쟁이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나 정도 되면 이렇게 되는 거로서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피하라. 피하라. 예. 막 변론, 언쟁, 싸움 이러면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다 믿는 사람이라면 또 피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피하라는 겁니까? 몇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앞에 많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들 쭉 보시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피해야 되는 게 또 뭡니까? 그러면 경제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신앙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돈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교만을 피하고 참 속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뭐하라? 피하랍니다. 경제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6일 동안은 뭐하고요? 일하고 제7일 때 쉬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뭡니까? 너무 과도하게 재물을 사랑하고 그 뿌리를 내 모든 생활의 뿌리를 거기에 두면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고. 이런 것들 피하라는 겁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피하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참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 이런 것들 어디 해야 됩니까? 다 피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해요? 좇으며. 이거 설명을 안 드려도 압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죠. 누굴 용서해 주라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용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쫓아가라는 겁니다. 버릴 거는 버리고 피할 거는 피하고 쫓아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피하는 것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선에 가면, 한국 정선에 가면은 카지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지노는 외국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국인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정선 카지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한번 빠졌다 그러면 중독되고 한번 빠졌다 그러면 몽땅 다 날립니다. 한국에서 젊은 사람이 IT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아주 유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에게 외국에서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나 카지노 한 번만 데려다 줘. 나 카지노 뭔지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 있대. 한 번만 데려다 줘.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사람이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들어가고 자기는 밖에 파킹장에서 차 타고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꾸물꾸물거리면서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아침에 6시인지 개장을 하는데 10시에 개장하는지 개장하기 문 열기 전에는 보면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파킹장에 있다가 저 안에 도대체 뭐 한다고 사람이 들어가나 그러고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앉아가지고 도박을 조금 이렇게 한 거예요. 당겼는지 했는지.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있네. 돈도 얼마 안 드네. 성도님들 처음에 미국으로 치면 25센트 아니면 10센트, 5센트 이런 거는 돈도 얼마 안 되나. 시간도 잘 가네. 그리고는 재밌네. 그러고는 거기를 들락날락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몽땅 망하고요. 폐인이 됐습니다. 정선 있는 데 가면은 참 젊고 아주 멀끔한 사람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참 집에 갈 차비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할 거를 뭐 하지 못했어요? 피하지 못했어요. 이건 도박뿐만 아니라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뿐만 아니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피하라 그런 것을 피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면 쫓아가라는 겁니다. 경건생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걸 쫓아가면서 내가 쫓아가는 거죠.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싸움 싫어하잖아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우라. 성도님들 싸울 싸움 있죠? 내가 쫓아가면서 내가 몸버리는 거 있으면 그건 나부터 싸워야 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사회에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안 되는 것, 우리 가정에 이런 싸워야 되는 것들, 이거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지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적으로 싸울 싸움이 이제는 산적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이게 되나 그러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미국이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는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꿈틀꿈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이건 싸우셔야 돼요. 어느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 입술을 깨물면서도 이거 아니지 그러는 것들은요. 이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런 싸움이 있기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취하라는 꼭 붙들라는 뜻입니다. 꼭 붙들라는 뜻. 그러면 영생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지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는 걸 모르고요. 이걸 잡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영생을 취해서 꼭 쥐고 있으면서 싸우고 피하고 취하고 이러면서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쥐고 싶은 게 많습니다. 돈도 쥐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쥐고 싶고 명품도 쥐고 싶고 뭐도 쥐고 싶고 꼭 쥐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건 놔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죽을 때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적신으로 이 땅에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다 놓고 가지만 쥐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는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2절 뒷부분 보실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이는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하였도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십니다. 그랬잖아요. 그 뱉어낸 것을 생각하면서 피할 것 피하고, 취할 것 취하고, 싸울 것 싸우고,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쥐고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이 네 단어가 어려워요? 설명이 더 필요해요? 이 네 단어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가 뭐예요? 피하라. 둘째가 뭐예요? 취하라. 셋째가 뭐예요? 싸워라. 넷째가 뭐예요? 쥐어랍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취하라, 취하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에 아주 건강한, 그리고 믿음에 아주 팔팔하고 생생하고 생기 돋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